네, 모세 지팡이를 어떤 랍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까메오 출연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이 까메오가 출애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네. 그러기에 이 모세 지팡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합니다. 해리포터에 보면 그 마법사의 지팡이, 끝까지 그 가장 강력한 지팡이를 얻기 위해서 싸우죠. 그죠? 여러분이 뭘 기억하세요? 윙가르디엄 라비오사, 그죠? 그래서 해리포터에 보면 이 지팡이 자체에 굉장한 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본인들의 구전, 말로 전해오는 율법을 모은 미시나가 있어요. 그 미시나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실 때 6일날 저녁에 하나님이 창조한 유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모세를 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다녔어요. 그 지팡이, 마법의 지팡이를 얻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의 역할이 뭐냐,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팡이 자체에 힘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죠?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나라를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가 나 보내셨다는 거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지팡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뭘 보여줍니까? 애당초 지팡이는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 그죠?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 그래, 뭐야? 해갖고 지팡이, 이거를 이제 쥐어준 거죠. 근데 이제 나병이, 두 번째는 나병되죠. 손을 넣었더니 그땐 지팡이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되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이적을 나타내는 표적, 그런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앙 중에서도 어떤 재앙은 지팡이 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팔이라든지 가축 돌림병이라든지 장자의 죽음, 이건 지팡이 사용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기에 지팡이는 도구이지 지팡이가 주체자이자 주인은 아닙니다. 둘째, 그죠?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닌 것도 확실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지팡이 역할 중 하나가 뭐예요? 이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이제 지팡이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그 지팡이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에도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만 앞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 너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굉장한 것도 유혹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말은 아론이 대신하고 또 이적은 지팡이가 대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세가 너무나 지팡이에 의존할까봐 어떤 거는 모세를 그냥 손을 벌려라 해서 모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제일 놀라운 게 홍해죠.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너무 바빠요. 구름을 이집트 그 군대 앞에 갖다 놓고 모세 보고 지팡이는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고 그리고 한 번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녁 내내 동풍을 불어갖고 그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진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갖고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의지할 걸 찾아요.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뭐가 됐든.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일이 해결될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물론 올포원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친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께 의존하기 시작하면 뭐를 착각하는 겁니까?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수단, 도구, 그죠? 예비하심을 혼동하지는 맙시다. 이게 지팡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수단으로 가끔 지팡이도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팡이의 힘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저희는 이 지팡이를 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지팡이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지 이 김윤희 목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차라리 이 지팡이조차 내 손에 없었을 때는 차라리 편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래도 이게 쥐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시간과 돈과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내가 드러나느냐 뭐 이런 거에 시간을 쏟는데 하나님은 되게 역설적으로 내가 너의 중심을 보시겠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싸움이죠. 사실은 한 번에 되지 않고 늘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존도를 높여가요. 이제 감사한 거에서 있으니까 좋고 한 70% 정도 되면 안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금 덜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한테 이상하게 인간이 조금 독립하려는 급할 때 아니면 그런 늘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하지 그게 없으면 사실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그죠? 가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걸 하나님과의 밀당이라 그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 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잡고 회개도 하고 다시 또 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너무 내가 한 번에 그렇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